자, 오늘은 인간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앞선 두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는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또 하나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일화를 통해서 누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자, 먼저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자,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노력을 하기만 하면 영생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청년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자, 이 청년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이 되고 맙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 부자로서의 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 주인이 이제 품꾼들에게 삭슬 지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을 결산할 때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주인은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온 일꾼과 새벽에 온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은 새벽부터 와서 종일 떼양볕에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주인이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일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수고한 일꾼과 나중에 와서 일한 일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이 차등 지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노고에 따라 우열을 나누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상급을 주기로 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고와는 관계없이 주인은 늦게 온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인의 선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서는 인간의 공로는 사라집니다. 포도원에서 내가 얼마나 일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한 수고를 따라 차등하여 상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장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이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5시 맨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가 제일 먼저 그 삭슬 받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에 따라 우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요, 가장 작은 이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이가 큰 자가 됩니다. 왜냐?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러분, 천국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난 만큼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 천국에서는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그 공로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드러내게 되고 그 큰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이 자랑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역사상 최고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만이 자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나의 낮아짐, 나의 죄인됨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나중된 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아지는 만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하여져서 그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죄됨을 고백할수록 그 은혜가 나에게 더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천국은요, 나의 죄인됨, 나의 낮아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이 천국의 원리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낮아짐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이 낮아짐의 극치인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몸소 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낮아짐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이 깨닫질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을 품꾼들이 헤아리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그 천국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인간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서로가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라는 것을 겨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지위, 힘 있는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 20절하고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러분,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해달라.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그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자,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성격도요 아주 불같았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비전과 야심이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꿈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사람이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듯이 천국은요 낮고 낮은 자가 높은 자리, 나중된 자가 먼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되물어 보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자, 우리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요 바로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이 바로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요 간절히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호기스럽게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럼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지.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두셨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과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요 노년에 유배를 받아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지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두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함부로 그 자리를 임명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요 분을 냅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서 앉아서 그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 야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치가 보여서 숨기고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자리를 요구하니 다른 제자들이 아주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분노했나요? 바로 자기들이 탐내는 자리를 요구하니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분노의 원인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내가 더 대접받고 힘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더 인정받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분노가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잘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풍성한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보잘것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에게서 뭐가 일어나요? 바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셨다,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가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자신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분노가 형제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분노는요 결국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죽이게 만듭니다. 사람들 모두 여러분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자존심을 가진 예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믿음의 제사는 나를 철저히 내어버린, 그래서 가장 연약한 모습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의 제사만을 받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과 같이 자존심을 가진 인간들은 왜 내 것은 받아주지 않느냐? 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한 수고를 왜 주인은 알아주지 않느냐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좀 더 높고 좀 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노가 가득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금 타이르십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며 자기 자존심을 챙긴다, 자기를 알아주라며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수고, 인간의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목하지 않으신다. 관심조차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믿음의 길,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 자기를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이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만을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섬기는 자, 낮은 자,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자존심을 내버려야 한다. 만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나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느냐, 그럼 가장 낮은 종이 되어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어버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그럼 아버지께서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셔서 내 좌우편에 앉는 이들로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자신도 이와 같이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다른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요, 천국의 법칙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바로 천국에서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자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버리는 이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분토와 같이 여기며 기꺼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종으로서 낮고 낮은 이 섬김의 자리에 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종용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진 이 분노의 원인인 이 자존심을 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누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존심은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며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를 꿈꿉니다. 자, 그런데 그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면 여러분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나요? 왜 다투나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 분노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분열케 하고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의 죄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자존심이 들어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가 들어간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은 무시하십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누구나가 자기를 귀히 여기려는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이미 부자가 되었고, 이 부자인 채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은 그 천국의 주권과 상충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존심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그 자존심을 버리는 낮은 자, 섬기는 자, 나중된 자, 죄인 중에 괴수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 천국의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버리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수치를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로 우리를 구원하는 즐거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는 우리로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믿음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일가 친척 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을 믿고 내 자존심을 붙들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다툼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낮아지는가를 보시며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지위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일가 친척이 모이면 그 자리는 서로 인간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그 원수의 공격을
든든히 이겨내가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낮고 섬김의 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예수 믿는 이의 본을 일가 친척에 보여주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일한 자랑은, 나의 유일한 자존심은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